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연합 무엇일까요? 연합이라는 것,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과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했더니 제목으로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굉장히 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쉽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믿으면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과 그냥 모르고 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참석한 이 수련회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진행하는 수련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서부터 다녀온 여러분들은 여름 방학 시즌만 되면 해온 성경학교가 있었을 것이고, 또 중등부 때부터 해온 수련회를 다니면서 뭔가 친구들과 재미난 추억들을 쌓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즐거운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에 온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수련회 때 받은 그런 감동들이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신이 있다는 전제를 하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곳에 온 친구들 중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이 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부모님과 싸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내가 성인이 되면 이제는 교회에 굳이 나가지 않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여러분들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신이 있다는 것 증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들은 신이 존재한다 가정하에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는 신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지금만큼은 신이 있을 수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여러 분야의 신들이 있어서 이 분야는 이 신이 창조하고 이 분야는 이 신이 창조하고 이런 그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자기 모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모습이라는 것에서 그늘지다라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른 곳에서는 한편 우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고대 시대 우상은 보이지 않던 신을 보이게끔 만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신의 속성과 신의 성품들을 반영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담게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기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이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힘 있는 신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이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꾸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서도 그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은 기본적으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걸 하십니다. 이 피조물들과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피조물들을 단순히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피조물들의 삶을 보고 스포츠 보듯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 하나님처럼 닮아 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를 선택을 합니다.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성경은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께 혼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신들은 인간을 보통 도구로 생각하고 기브 앤 테이크가 당연한 그런 존재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선택하신 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유지시켜 주시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게 하셨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용돈으로 수련회 회비를 내고 올 수 있었겠고요. 누군가의 사랑으로 재미있는 활동들과 맛있는 것들을 먹으며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불평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더 좋은 장소에서 수련회를 진행하지 않냐? 더 좋은 환경도 많은데 왜 이런 환경에서 하냐? 너무 더운데 에어컨은 구형이다. 모두가 그런 불평들을 하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이런 수련회는 계획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체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이 수련회의 목적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계획할까요? 사랑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기에 이 수련회를 계획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해보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내일은 물놀이를 할 거고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잠을 지새우며 여러분들을 챙기고 함께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선생님들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왜 고등부 선생님을 하고 계신지, 또 오늘 수련회를 위해서 도움 주시러 온 여러 선생님들께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왜 이 수련회에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생님들 그렇죠? 네. 부르심. 아무런 대가 없이 이곳에 오십니다. 자신이 이득 볼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쓰시고 물질을 쓰시면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분명한 부르심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안 오기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굳이 이번 수련회 힘들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냐, 안 가도 되지 않냐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기로 결정하시고 오셨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체력을 맞바꾸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즐겁기를 바라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불쑥불쑥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죽여가며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통로가 되어달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전화가 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목소리 들리는 사람.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하나님 음성 듣고 오신 분, 하나님께서 너 고등부 수련회 가라 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선생님들 중에? 없습니다. 그렇게 목소리가 뭐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 또한 은찬아 목사가 되어서 고등부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지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고 사랑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여러분들에게 100%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이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100% 전해주지는 못합니다. 그 경험은 여러분들이 이후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1대1로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제가 연합이죠.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기 위해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제목에 적어 두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고 또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마.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이 내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아멘. 어느 고대 시대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살던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직접적인 음성을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고대 시대는 부족 생활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이익과 나의 평안을 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싫어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면 달콤한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줄게.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심지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려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정도면 당연히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마음을 품었을 것 같지만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무릎을 꿇는 것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벌받는 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당시에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당신을 받들겠음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이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 될게, 너를 책임질게 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내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주인 삼으면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준다는 것 굉장히 편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잘못해도 좀 덜 혼나는 일이고요.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나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갔어요. 갔습니다. 가는 길 가운데 그러면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가는 길인데 평안하게 갔을까요? 아니면 힘든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했고요. 지금처럼 길이 잘 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른 부족의 침략도 있었고요. 이 조카랑 같이 갔는데 조카와의 갈등도 있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이 갔대요. 이 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대를 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족의 끝, 부족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이 별수를 세어 보아라. 너의 후손이 이만큼 많을 거야. 이 공기 좋고 맑은 이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별이 얼마나 많이 보였을까요? 빼곡했을 것입니다.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그처럼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자. 여호와께서는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0세가 넘은 나이였거든요. 이때까지 아이가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믿음,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준 것은 옳다라고 칭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이 옳아. 너가 믿어? 너의 그 행동이 옳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이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믿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안 믿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은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유명한 두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 갓난아기일 때 죽을 뻔했다가 어찌저찌 살게 되어서 그 당시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땅에서 왕족과 같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김새나 외모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겪게 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날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외모와 비슷한 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갑자기 불같은 화가 나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뒤에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또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는 뭔가 화나는 일이 화가 좀 덜 났는지 왜 그러세요? 왜 싸우세요? 왜 동료를 때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료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것을 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 전에 이제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는 아무도 몰랐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나 이제 곧 잡혀가겠구나 생각했고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곳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살면서 결혼도 하고 살아왔습니다. 80세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무에 막 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땅에서 이 모세 보고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꺼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3장 2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 가시나무 덤불 속 불꽃 가운데서였다. 모세가 보니 거기 가시나무 덤불이 불타고 있는데도 가시나무 덤불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모세가 중얼거렸다. 저기로 가서 이 놀라운 현상을 봐야겠어. 왜 가시나무 덤불이 다 없어지지 않지? 모세가 보려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셨다. 하나님이 가시나무 덤불 속에서부터 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왔죠? 사람을 죽이는 일도 했고 도망치는 삶을 살아와서 결혼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평범한 한 노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나의 백성들,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꺼내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까지는 잘 대답을 했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꺼내와라 하니까 못해요 라고 합니다. 왜 못한다고 했을까요? 이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족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죠. 이집트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히브리인들을 열심히 잘 구출해서 데리고 온다 한들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있는 그 이집트 땅을 내가 이기면서 구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테니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누구라고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는 이러하다. 내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너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모세가 거부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아무 힘없는 노인일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모세는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면서 파라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모세가 처음 파라오한테 갔을 때도 파라오가 그것을 거부하죠. 네가 뭔데 그 애들을 데리고 가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막 물이 피가 되고 10가지 재앙 알죠,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면서 결국은 파라오가 포기하고 데리고 나가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막 나오는데 길이 평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쫓아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사람들이 매몰돼서 완전히 이제 자유해진 몸이 되었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왜 우리를 갑자기 이렇게 꺼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라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고기도 못 먹고 물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모세한테 불평불만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가려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키는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고르셨냐면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을 고르셨습니다. 이 세상은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씁니다. 찬양팀을 이렇게 구성할 때도 저도 찬양팀을 막 담당하고 했을 때도 사실은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야 좀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올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그 개념 안에서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모세를 부르셨듯이 여러분들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 말씀처럼 누군가 음성으로 갑작스럽게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우야, 갑작스럽게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있죠.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이 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글들을 읽는 우리에게 또 마음으로 와닿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상황을 열어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런 수련의 자리를 통하여서 부르심을 주기도 하실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앞서 아브람과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큰 사람입니까? 아브람이 큰 사람입니까? 뭔가 모세가 이집트에서부터 고생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뭔가 큰 사람 같고 아브람은 좀 덜 큰 사람 같습니까?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의 기준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 나의 부름에 응답하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주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잘하는 게 없어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듯이요. 나 80 먹은 노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움 주시고 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면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브람과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힘든 일 참 많았지만 그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이 초등학생 때, 유치원 때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고 막 앞에 나가서 율동도 하고 했대요. 그런데 초등학생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내성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 했을 때 뭔가 웃음거리가 됐다거나 뭔가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 이제 서기만 하면 벌벌벌 떠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게 무섭었던 것도 있었겠고요.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무언가 하면은 어버버하고 제대로 하지를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연약하다 말하는 그 모세 앞에서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러면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까요? 제목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과의 연합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원하시는 것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일까요? 맞다 손. 아니다 손. 아니다가 더 많아요. 뭔가 아닌 것 같죠? 맞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써놨죠. 꼬지 않아요. 세상은 시험 문제 막 꼬고 이러는데 저는 꼬지 않습니다. 응답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있죠? 교회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학교 가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뭔가 구별되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큐티하는 거 말고 그 세상의 친구들과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더 다르다, 무언가 다르다, 구별되다 라고 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들이 좋아 보이고 이 세상의 가치들을 나도 붙잡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미워하는 사람 나도 좀 미워해도 될 것 같고 남들은 나를 더 사랑하면 돼, 나만 사랑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하면 되지, 남들보다 나를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네 가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응답하지 않고 귀를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번 수련회로 초청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응답해 보자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해 보자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수련회 가자, 하루만이라도 1박 2일이라도 가자 하는 이유가 결단해 보자고. 이 시간만큼은 이번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경험해온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밥 먹을 때 그리고 큐티할 때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24시간 중에 1시간 되면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 오잖아요. 집회만 해도 일단 2시간 반 깔고 갑니다. 굉장히 긴 시간 하나님에 집중해요. 나머지 프로그램들 단순히 여러분들 즐겁게만 하기 위함일까요? 선생님들이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 힘든 내색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주고 싶은 그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운데 밤에 놀고 자고 하는 시간 빼면 여러분들 잠 많이 안 잘 거니까 한 20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조금씩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결단도 할 수 있고요. 그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저희가 뭐 수련회를 고등부는 여름 겨울로 이렇게 한 번씩 하잖아요. 정말 6개월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넘어지겠죠. 또 힘들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는데,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했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수련회를 계획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내 사랑을 너가 받았으면 너도 사랑해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어 입니다. 이게 요약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부분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경우 살펴볼까요? 자신의 평안과 이익을 바라면서 아버지와 친척의 땅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이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좋은 땅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 나의 보장된 미래를 뭔가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제 친척들, 가족들 몇 명을 이렇게 끌고 나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도 보였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이집트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시켰기 때문이죠.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끄집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더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그냥 절망하고 넘어져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은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살려주시고 또 죄를 범죄하고 왕이 세워져서 왕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그러한 역사의 반복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넘어져 있으면, 그렇게 넘어져서 살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신이에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능력이 있는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내려놓고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그 이유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가 꺾여 내려갈까 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명예가 실추할까 봐, 자신들이 누렸던 이득들이 다 사라질까 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그 시대 그 사람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요한 1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없애주는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희생 제물이 된 사건이 사랑의 그 확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길 걸어갈게요. 그렇게 응답하면서 걸어 나아가려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라는 말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들이 좋아 보이고 나를 위한 삶들이 계속해서 넘쳐나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신이 있다는 전제하에,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그 전제하에 그 피조물과 그 창조주가 함께 붙어 있는 것이 안전한 삶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없는 거,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건, 그것이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 읽으며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말씀처럼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많죠.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들 누굴 바라보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 우리가 죄지었던 것들, 우리가 넘어졌던 것들을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네,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못 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시지, 자신과 연합하지 않는 사람을 뭐하러 그 땅 가운데 같이 살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인데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